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사도로 파송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이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17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기록하죠. 자신이 당한 어려움, 즉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박해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도의 역할,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를 전해야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밝히기 원하셨던 소망의 불은 점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성도된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 각자 교회 이름도 만들어서 무슨 교회 다 교회 이름도 지었습니다. 제가 최신 업데이트를 하려고 우리 목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아직까지 교회 이름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이름 정하셔서 제게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지난 주간 보내주신 목장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쭉 해놓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이름은 다 나왔더라고요. 더 이상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 이름을 지으셔야 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교회 이름들이 다 나왔어요. 당연하겠죠. 지옥교회 이렇게 만들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만들었어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서 제 교회 이름은 품어주어 일으키는 교회. 김 목사가 늘 모든 성도 잘 품어주고 잘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가 교회 이름을 짓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교회도 이 땅에 남겨진 예수를 드러내는 참 소망이 되어야 하고 또 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부분의 지체로 세워진 이 공동체된 블레싱 교회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를 나타내는 참 소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할까?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16절을 보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교회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하죠. 교회의 위치는 세상이에요. 교회의 위치는
저 산 속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리들, 결국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보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으로 보내진 우리들, 결국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지, 시력이 좋지 않은 이 동물은 결국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를 따라가냐면 앞장서 있는 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이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차례대로 그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맹수를 만날 수 있고 낭떠러지를 만날 수 있고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져서 이리떼를 만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양,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으니 어찌 살아야 될까? 죄악된 모습은 떠나가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도 놀라운 건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목자의 양이 될 수도 없으니 당연히 목자의 음성 들을 수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처럼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음성을 모른다 말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여전히 나의 바른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보다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디렉션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와 아버지의 디렉션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 분명히 차이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받은 삶이 결국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디렉션이 없어야 자유가 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리때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방향과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뜻대로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제시한 길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리때가 있는 세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승리해요? 목자 음성 따라, 목자의 뜻을 따라, 때로는 좁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아버지와 함께 가니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바실레이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요, 우리를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찬송하며 주를 따라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진정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